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그는 사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세번역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넘어졌고 범죄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범한 죄는 인구조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위한 징집과 과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맡긴 책임자가 군대 사령관 요압입니다. 요압이 인구조사한 대상은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 또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구조사는 모세도 했지요. 모세가 인구조사한 대상도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2번 했는데요. 왜 모세의 인구조사는 죄가 안 되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죄가 된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인구조사했습니다. 다윗은 아닙니다. 1절 3번역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 인구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다윗이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아닙니다. 사단의 충동에 넘어갔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마음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했는데요. 다윗의 원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무엘하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였습니다. 암몬을 격파해서 라빠를 함락시켰습니다. 철천지 원수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다윗은 계속 승리했는데요. 그의 승리는 그의 전략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월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계속된 승리 앞에서 다윗은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사단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다윗은 교만해졌겠지요. 교만해진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요, 불안이겠지요. 사단은 교만과 염려라는 작은 여우를 다윗의 마음에 풀었습니다. 그 작은 여우는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군사력을 택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사람이 뭐에 씌인다고 하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다윗은 뭐에 씌인 사람 같았습니다. 측근인 요압이 말렸습니다. 인구조사를 강하게 말렸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다윗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단 뭔가에 씌인 것처럼 우리를 우리 되지 못하게 합니다. 변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변심하게 만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고 이기려면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심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과 똑같이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인구조사는 10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10개월 동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변한 줄 몰랐습니다. 범죄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 그제야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참 신기하지요. 마음이 변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파손하게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을 때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자신이 제비 뽑혔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대개의 사람은 변명하지요.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준 하나님 때문이고 선악과를 준 하와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자기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인구조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3년 기근과 3개월 적군에게 쫓기는 일과 3일 전염병 중에 직접 받을 벌을 선택하라고 하시는데요. 기근과 전염병 이 두 가지 벌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벌입니다. 적군에게 패해서 쫓기는 일은 다윗이 받는 벌입니다. 당연히 적군에게 쫓기는 벌을 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10여 년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이 다윗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벌만큼은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택합니다. 사람의 손에 벌 받고 싶지 않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벌 받고 싶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의 벌 중에 하나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벌은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쓰러진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의 죄에 비해 너무 과한 징벌 같습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징벌을 받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신을 의탁하여 징계조차 맡겼습니다. 7절은 인구조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현이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인구조사의 범죄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와 같은 무게로 보셨습니다. 그 일만큼 노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의 마음이 그 동기가 그만큼 큰 죄였습니다. 다윗만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인구조사할 때 조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전을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하면서 한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보다 다윗이 양떼를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받으면 되는 벌을 택하지 않은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17절의 말을 한 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고 난 다음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는 것은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변덕을 부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3일이라는 징벌의 시간이 다 차기 전에 돌이키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변심한 다윗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건드리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쉽게 변심하는 나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껴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둘째,
17일에서 19일에 있을 대학부 수련을 위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소서.